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다 일러주었을 때에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고집이 센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소.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가 이집트로 가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리가 없소. 이것은 틀림없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우리를 바빌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거나 바빌로니아로 잡아가도록 하려고 당신을 꽹 것이요.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온 백성은 유다 땅에 머물러 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주장과 이 결정이 앞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자신들의 조국을 멸망시켜버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겨두고 간 총독 그달리아가 이스라엘 사람에 의해서 암살당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었던 바벨론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그달리아 아래에서 흩어졌던 유대 사람들이 이제 겨우 모여서 전쟁에 걱정 없이 사나 싶었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진노로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 같은 그런 염려와 두려움 앞에 다시 서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당연해 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총독으로 임명한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이 암살했으니 당연히 이에 대한 보복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다짐까지 하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 그들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답변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유대 땅에 남아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셨지만 이제 그 심판의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 왕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남는 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형통하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들의 생각과 너무 달랐던 겁니다. 이들이 생각했던 답과는 정반대였던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상황에 이집트로 피신하는 것이 맞습니다. 누가 봐도 느부갓네살이 다시 내려와서 총독을 암살한 것, 그것에 대한 죄를 자신들에게 묻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가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하셨을 리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룩과 너가 모의를 하고 자신들을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려고 지금 이와 같은 거짓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답정너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이 답정너는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만 대답하면 돼 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고 상대방은 그 답을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청년부 그 회장단 회의 때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답정너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은 이미 답을 다 생각해 두고서 회의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제가 정말 그렇더라고요. 지금 상황에 맞는 답이 무엇인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에 다다르도록 질문을 하면서 회의를 진행했던 저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고쳐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 당시 제게 필요했던 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새롭게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었어요. 과거에 반복된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저에게는 필요했던 거죠. 저는 그동안 사역하면서 경험했던 과거의 데이터를 토대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고 이 결론이 옳다고 생각해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끔은 그것을 뛰어넘기를 바라시는 것을 제가 뒤돌아 생각해 보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도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물론 상황은 느부갓네살로부터 도망하는 것이 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과 경험치를 넘어서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십자가를 믿는다면 여러분 스스로 내 상식과 경험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 이미 선언하고 계신 셈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하여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십자가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왜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예수는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자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그러므로 분명한데 그를 섬겨야 한다니 십자가의 예수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자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 사람들로 통칭되던 이방인에게 그리스도는 왜 어리석은 것이었습니까? 완전한 일자에 해당하는 신이 왜 비천한 사람의 몸을 입느냐는 거죠. 완전한 자가 왜 불완전한 이 몸을 입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불완전한 몸을 벗어서 완전으로 가고 싶은데 왜 완전한 자가 이 불완전한 몸을 입었느냐는 거죠. 당시의 헬라 문화 안에서 그래서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 이해 불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거리끼는 십자가, 이해 불가한 십자가가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고 지혜였던 거예요. 사람의 상식과 경험의 틀 안에 갇혀 계실 수 없는 분이라고,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믿을 수 있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상식과 경험의 틀 안에 가둘 경우에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순종해야 할 때 불순종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리 없다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말하면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경우요, 우리의 상식과 생각의 틀에 맞춰 일을 하세요. 우리에게 그것으로 요구하세요.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다른 스테이지로 성장시켜 가야 하는 그 시기라고 생각하실 때 상식과 경험의 틀을 부수시고자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도전과 말씀 앞에서요,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악한 아버지도 그의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아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나쁜 것, 악한 것, 독이 가득한 것으로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 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그러므로 신뢰하여 우리의 인생 속에 때로 찾아오는 이 상식과 경험의 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이 요구 앞에서요, 언제나 아멘으로 답하며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인생들이 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결심을, 이와 같은 결심을 기뻐하시며 이 결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것을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이 새로운 하루를 또 시작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경험의 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상식의 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나의 경험과 상식의 틀 안에 계시는 그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천하를 유지하시고 보존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저의 이 작은 생각 속에 담아두려고 하는 이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마주할 때 주님의 자녀들에게 두신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를 인도해 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